자, 요나가 도망갔어요. 이제 4절부터는 3절까지는 배에 오른 것까지 딱 얘기했는데 이제 4절에는 배가 출발을 해서 떠나갑니다. 날씨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날. 그죠? 그러니까 배가 떠났겠죠, 그죠? 예. 그런데 배가 얼마쯤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서 내리심에 그 바다 가운데 폭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간섭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쓰십니다. 내버려 두사. 네, 무서운 얘기예요. 3번의 다른 내버려 둠을 얘기해요. 하나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그들은 더러운 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요나가 도망갈 때 풍랑을 일으키지 않고 배가 순항하여서 다시스를 가봐요. 요나 끝난 거예요. 풍랑을 보내서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또 그 욕심에 내버려 두사.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우리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풍랑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요. 보통 풍랑이 아닌 것 같아요. 백군들이 보통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어떻게 하든지 제어하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그날은 그게 안 통하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날이 있죠, 그죠? 대충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선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2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뱃사공들의 유형이에요. 뱃사공들이요.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배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이요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이들에게 일단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근데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을 향하여서 막 기도하면서 그 신뢰를 막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신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 성도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일을 해결하려고 그 일 안에 뛰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막 뛰어들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아니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합력이 뭐예요? 이게 협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합력이라 그랬어요. 합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어서 그걸 내 능력과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뛰어들다 보면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사기 기억하라 그랬죠. 고난 만날 때 사기. 뭐예요? 첫 번째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세요. 고난이 와도. 예. 고난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을 뺏어갈 수 없어요. 기뻐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뻐만 하면 뭐 하겠어요? 바보지. 이게 뭐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훌륭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적군이 연합군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 그 연합군들이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지 모르고 저들은 많고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금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물리치게끔 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또 뛰어들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어서 지금 막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일하실 때까지. 지금 사공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신들에게 부르짖고 두 번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저께 그랬죠. 다시스로 가는 배는 뭘 싣고 있다고요? 금과 은과 이런 거. 예, 무역하고 남은 돈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배 밖으로. 이 배가 그것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도구인데 그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밖으로 내가 귀하다고 여겼고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겼던 것들을 던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여러분 풍랑의 때는 내 삶을 가볍게 하는 때예요. 이사 한번 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레기를 갖고 다니는지 알 거예요. 아이고 진짜 꺼내도 웬 쓰레기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비닐봉지만 1000개래요. 그 집에. 왜 그걸 자꾸 모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걸 못하니까 자꾸 쌓아놓고 자꾸 끌어모으고 하니까 그 풍랑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좀 하라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 그 은혜예요. 평안해. 선지자들이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와요. 평안이 없을 때 평안하다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헛된 평안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다 좋아. 자기 물건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인 같은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아주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방관적이에요. 여기는 불신자 같은 선지자예요. 재미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삶의 태도가, 이 사람들은 요나는 지금 선지자인데 불신자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4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풍랑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안 좋은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는 뱃사공 유형이에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대처를 막 해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유형이에요.
원인이 모르잖아요. 지금 풍랑이 불었는데 원인이 모르는데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막 노도 저어보고 막 키도 막 조정해보고 버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해보기도 하고. 예. 원인을 모르는데 그렇게 분주한 것이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해 보세요. 이게 왜 왔는지, 이게 축복인지 이게 심판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유형, 요나예요. 이 사람은 원인을 아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더 나쁘죠? 네, 더 나빠요. 원인이 분명히 밝혀졌어요. 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배를 타자마자 배 저 밑에 쑥 들어가 버려요.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영적 방황이에요. 영적 방황. 방황이 시작됐어요.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다 나와요. 요나서 1장에. 첫 번째, 그가 배를 타자마자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근데 요나서를 여러분 읽어오셨으니까 이제 알 테지만 요나서에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려가다는 표현이에요. 1장 3절을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어디 갔다고요?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그래서 또 배 밑으로 내려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 2장 6절을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 바닥이 없는 그런 블랙홀 같은 그런 떨어짐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타면 바로 저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배 타면 이제 짐 놓기도 하고 해서 딱 하면 이제 갑판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배가 쫙 떠나면 그 풍경이 얼마나 예뻐요. 저쪽 산에 있는 뭐 단풍도 보고 뭐 바다에 풍경도 보고 갈매기가 오면 새우깡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끽하잖아요. 요나는 그런 거 없어요. 배 타자마자 바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게 한국말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챕터 1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싱크홀 신드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싱크홀 아시죠?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거. 싱크홀 신드롬.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일의 성공과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지나치게 분주하고 쉼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느 한 날 갑자기 확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인도 잘 모른 채. 분주한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느 해안 도시에 아주 배들이 오면 올수록 계속 이렇게 파선을 해요. 부딪히고 이렇게 파선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렇게 암초가 많고 그래서 배들이 접근하다가 그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자꾸 파선하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구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한 뭐 10명, 15명 정도 자원봉사를 모집해가지고 구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그 구조대를 운영해요. 근데 조난이 딱 당하면 바로 신속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살려내고 해서 아주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 뭐 도에 있는 어떤 뭐 도지사가 인식하게 되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활동이 점점 이렇게 많이 알려지니까 매스컴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인터뷰를 막 가서 뭐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말이죠 뭐 어떻게 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 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다른 TV가 오고 매거진이 오고 막 바빠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하지 않으니까 상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상을 받으러 국무총리 표창 받고
뭐 무슨 장관 표창 받으면서 상 받으러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당신들의 스킬이 너무 정말 대단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또 강의를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배가 파산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구조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스컴을 타고 상을 받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 시간을 막 외부로 보내다 보니까 바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또 죽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깊이 살다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주시면 그 보상 때문에 내가 조금 유명해질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상과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더더욱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날 싱크홀을 만나는, 갑자기 내 삶이 확 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싱크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목사는 별거 다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싱크홀이 왜 생길까 다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뭄이 있을 때 땅 속에 있는 물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 그 집안을 떠받치던 힘이 약해져 가지고 갑자기 땅이 꺼져가는 거예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물이 사라지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땅이. 영적인 가뭄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삶을 떠받치던 영적인 삶의 원리가 붕괴되므로 바닥에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딱 그거예요. 요나가 딱 그거예요. 요나는 방황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좀 돼서 있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꼭지가 탁 돌아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장했던 은혜 다 사라져가고 자기를 떠받쳤던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이제는 바닥으로 꺼져가는 것이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으로 갔어요. 거기는 캄캄한 자기만의 세계, 아무도 없어요. 다 선원들은 일을 하고 있고, 각자 막 자기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로 배 밑에 깊은 곳에 배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요나는 자기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격려를 받게 돼요. 근데요, 나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면 뭐가 커지냐면 자기 연민이 커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르려고 선지자가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묘사가 좀 부족했죠?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기 연민이 극대화돼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진짜. 내가 목회를 해봐 선지자 안 하고 진짜. 그러면 내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요나가요 능력은 또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8번, 16번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데 요나는 기적도 못 행해. 하여튼 근데 막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느 한 날 도망다녀 지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처녀 같은 나를 꼬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결혼도 못하고 내 생일을 저주해버리고. 왜요? 자기 세계로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져요. 자기 세계로 들어가면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연민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였어요. 자, 두 번째, 깊은 잠이 들었대요. 더 무서운 거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거야. 안테나가 있어야 시그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우리 강집사 핸드폰이 GPS가 끊어졌습니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연결이 안 된 거죠. 커넥션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GPS가 끊어진 거예요. 의외로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핸드폰 턴오프한 거예요. 예. 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중단해 버립니다. 히브리어에는 잠을 묘사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잠. 네. 하나는 야셴이라는 단어예요. 야셴. 이 단어의 뜻은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다는 뜻이에요. 비활동적이다. 예. 잠들었다. 두 번째는 라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담.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물에 취해 아주 마취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는 것이 바로 라담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야셴을 하고 있을까요? 라담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약간 야셴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기력이 세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야셴이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피곤하니까. 근데 요나는요 라담을 하고 있어요. 잠에 깊이 골아떨었는데 약물에 취해서 마취 상태인 것처럼 자는 거예요. 그게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그래요. 아니 지금 배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 상황에서 자고 있어요. 아직도. 자는 척 했을까요? 아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니까 깨웠죠. 선장이. 자는 거예요. 영혼도 육신도 깊은 잠에 라담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라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들 앞에 놓고 죽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같아요. 목사가 뭔 말을 해도 아멘이야. 하여튼 여러분 아멘도 분석하면서 하세요. 아멘을 다 하면 안 돼요. 아니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다 아멘이에요. 어떤 목사는 이거 하다가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하다가 걸렸어요. 이거 땡기다가 세븐을 맞추려고 막 밤새도록 눈이 멀게가지고 이거 하다가 그랬더니 뭐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빚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나가서 밤새도록 이거 얘기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미친 집단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사람들 앞에 놓고 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뭐 다는 아니에요. 제 말을 다 그대로 듣지 마세요. 많은 교회들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여 주변에 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못 견디다가 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와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착하고 그래요. 공동묘지 같아요. 다 죽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아, 저는 안 자요?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죠? 예,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근데 등불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열처녀 비유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룹이 같이 10명이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세요. 더디 오세요. 밤중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도 다 잠에 빠졌어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저는 그 비유의 핵심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 다 잠을 잤더라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기름을 준비한 것 같으나 조금 뭐 안다고 하나 조금 더 진리에 가깝다고 하나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잠을 자는지도 몰라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 세계로 들어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면서 막 깨우잖아요. 네. 주변 사람이 깨워도 반응하지 않아요. 점점 뭐가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그죠? 주변 사람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영혼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2장 7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예, 그랬어요. 요나가 직접 얘기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너는 어느 날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허리가 이제 안 좋았다가 이제 지금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MRI 찍었어요. 근데 MRI 찍으니까 다 보이더만요. 이렇게 그 척추 사이사이에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요. 이렇게 많이 삐져나왔다고 당신 이 척추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시술을 하든지 또 하나는 자연 치료가 되도록 놔두든지.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택할래. 그게 뭐냐? 그래서 기도하려 했더니 영국 의사가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더니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라고. 내가 싫어서 그러냐면서 아니 이제 하나님 고쳐서 안 올 거라고 했대. 나중에 보자. 근데 안 만났어 아직까지. 좋아요. 댄스도 막 하고 그래요 요즘에. 좋아요. 운동 다 하고 그래요. 네.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내 영혼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나올까? 건강한 모습으로 탁 이렇게 나올까 하면 피리 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기도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이 그냥 엑스레이를 확 찍어가지고 장선주 엑스레이 탁 여기 하나씩 탁 다음 탁 예. 김은경 맑음 뭐 이렇게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창희 물음표 막 이렇게 나오면 영혼이 피곤해진 거예요. 아주 무기력해요. 다 귀찮아요. 작은 일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일이에요. 이전 같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막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단계를 가면 더 무서워요. 이 선장이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깨워서 하는 말이 제발 기도 좀 하라 그래요. 아니 불신자가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직접 말씀하시면 제일 좋고 목사 통해서나 누구 통해서 말하면 들으면 제일 더 좋고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나가서 어디 가시다가 개가 막 짖으면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와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기도하라. 선장이 와서 막 기도하라. 근데 그 영적 조언을 안 받아들이죠. 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유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아유 내가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나 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평소에 같으면 내가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남이 기도하라는 말에 막 상처를 입고 그게 막 튕겨나가는 것이죠. 왜요? 영적 방황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돌이켜서 뜻을 돌이켜서 구원을 주십니다. 막 선포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걸 어찌할꼬 저걸 어찌할꼬 저 나쁜 놈은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원인은 납니다 하고 밝히지 않으니까 빨리 밝히고 회개하면은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
요나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잔잔해졌으니 나를 다시 요바항으로 데려다 주라고. 미안하게 됐다고. 나 때문에 그랬는데 해결되지 않았냐고. 내가 물질적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나를 요바로 다시 데려다 주라. 그럼 이제 배를 돌려서 가서 요나는 니네로 갔더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방황의 증거예요. 끝까지 버텨요. 미련해요. 아니 지금 풍랑이 자기 때문에 불어오는지도 알고 제비를 뽑으면 자기가 걸릴지도 알아요. 그런데 상황에 내맡겨 놓는 거예요. 상황에 내맡겨 놓는 삶이 얼마나 멍청한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분별력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지. 상황이 열리면 이 길로 가볼까? 상황이 열리면 이 길로 가볼까?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보면 열리는 대로 가볼까? 그게 뜻일 수 있잖아. 또 배가 마침 거기 있고 날씨도 좋고 상황에 환경이 열리는 대로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기 원하는 삶이 있는데 왜 그걸 못 살고 자꾸 상황이 열리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비 뽑기 했는데 아주 또 고집스럽게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놈이 걸리려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또 내가 걸리겠지. 막 짜증 섞인 얼굴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요나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상황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게 요나예요. 그럼 요나가 자기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 죄가 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그 선원들한테도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주 뻔뻔해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 생긴 거예요. 영적 방황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안녕히 계셨어요? 왕이시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 요즘에 참 이상한 얘기가 돌더라고요. 뭔데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참 양도 많고 가축도 많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암양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이 암양은요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먹던 음식을 같이 나눠줘서 먹게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런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친구가 왔고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아끼기 위해서 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정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메이야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메이야 그런 일이 저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의롭잖아요, 그죠? 자기는 의로웠어요. 그놈은 마땅히 죽일지니라. 그런데 나단이 그게 왕이십니다.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 조선의 왕 같으면 이놈도 죽일지니라. 어디서 내가 감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돼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게 회복시키시고 원치 않는 마음. 그래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요나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무감각한 거예요. 선원들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막 다고들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된 얘기도 성명서도 하나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답답하니까 넌 누군데?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선원들이요. 이 사람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선원이 있으면 그만큼 고생했으면 던져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 뽑혔을 때. 근데 안 그래. 내가 누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 9절과 10절에 큰 모순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그는 나는 땅과 바다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신앙을 쫙 얘기해. 또 한편은 내가 지금 그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모순이 있어요. 반드시 두 얼굴을 가진 거죠. 이쪽에서는 아주 은혜롭게 부흥해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줘요. 나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부흥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쪽 와서는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믿지? 가만히 있어. 아니 어떻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얼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여기서 애들한테 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주의를 지키고 막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고 하나님 인생의 전부야. 여기 와서는 나는요. 여기에 나의 또 다른 모습 있잖아요. 여기서 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얼굴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아무리 완벽하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속이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두 얼굴을. 내가 얼마나 영적인 모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인정하는 신앙은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제일 두려운 게 저희 집사람과 도영이의 눈이에요. 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24시간 CCTV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가 설교를 이러면 끝난 거죠. 목사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사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도저히 저 양반은 설교하면 안 돼.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요, 이 진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크게 뭘 붙여놨어요. 오늘은 휴업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하고 있으니까요, 오지 마세요. 금일 휴업 해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열쇠 잠궈놨어요. 그날. 자녀들은 봐요. 가족들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봐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음악가들은요,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피아니스트는 3일 연습 안 하면 가족이 알고, 그 다음에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 돼요. 다 알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으나 남들이 칭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아요.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회개하기보다는 죽기를 선택해요. 와, 영적 방황의 끝은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이제 아직도 제가 주황색 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죽기를 선택해요. 아니 죽어도 지가 뛰어들지 왜 남들 보고 던지라 그래요. 나를 던지라 바다에. 왜 남들한테 살인하게 하냐고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갈게. 흉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닷속으로.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요나 보면요, 참 죽는 거 얘기 많이 해요. 4절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해요. 무슨 선지자가 이래요.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엘리야한테 배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다운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헤헤헤 하다가 나무 밑에 로단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유 enough is enough 그런 거죠. I have had enough. 하나님 나는 데려가세요. 죽이세요. 막 이 얘기한 거죠.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안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데려가세요.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자식에게서 듣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부모들이 들으면요 그날 일도 안 하고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방황이 참 무섭죠. 참 무서워요. 그런데요, 영적 방황의 원인이 뭘까요? 영적 방황이 시작되면 사람들은요, 그래도 헤쳐나와 보려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제 경험을 뒤춰보고 목회의 경험을 보니까 영적 방황의 대부분의 원인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네?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예요. 그 말 밑에를 읽어봐야 돼요. 그 말에 내가 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감옥에 갈 줄도 알고 내가 자유자가 될 줄도 알고 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외부적 압력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방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영적 방황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열왕기하 14장 15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요나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번영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요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얄팍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요나 하는 그런 엄청난 민족적 영웅이었어요. 왕보다 더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는 대로 땅이 커지고 그가 선포하는 대로 막 이민족을 막 물리치고 이렇게 하고 강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요나 하면은 요나가 지나가면 막 사인 받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요나가 민족적 영웅이었어요. 적국의 패망을 선포하고 자기들의 번영을 선포하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오랜 기간 대화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뜻을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행하실 그런 계획들을 요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게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자, 영적 방황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삶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삶의 주도권 싸움. 근데 이 싸움은 요나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마다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마자 이제는 그는 가는 거예요. 대화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요나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이성식 집사님으로 하여금 살기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집사님 나름대로 살고 싶은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삶이 삶의 주도권의 경쟁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방황이 시작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방황이 시작됐어요. 선지자가 되어도 요나는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 자신이 선포하고 싶었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는 존경받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요나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도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밤에 우리 중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고 내가 세웠던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영적 방황이 시작됐어요. 자, 영적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특별히 한국 성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목사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예.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이루어져야 하고 저거 해결돼야 하고, 모든 게 하나님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넘버 원, 오늘 이 일 하세요. 아시겠죠? 이 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몇 시까지? 오케이? 굿. 2번, 하나님 오늘 어디 가셔서 누구한테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말씀 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사람 나중에 만났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하세요. 계속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에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108번 절을 하는 게 누구 위한 거예요? 그 신을, 부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절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을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해요. 나의 번영, 나의 축복, 우리 가정의 안정, 나의 평안.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면 나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고 내 뜻을 네가 실천해서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를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죄의 노예, slave to sin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뭐가 됐어요? Child of God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이 뭐냐면, 정체성의 변화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왔습니까? 이 변화가 왔나요? 아멘. 아멘. 이 변화가 와야 돼요.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을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아직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뭐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잠시 기쁨을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을 바라보라.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죠?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가 분명히 온 사람은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삶의 인생의 거치장 막 걸리장거리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지치기를 분명하게 하고 사니까 굉장히 삶이 심플해져요. 가치관의 변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가야 되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에 마음 두고 살면요 편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삶을 살았어요. 모세의 얘기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영광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주권과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권한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당시에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났어요. 왜? 하나님 떠나라고 했으니까.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이죠. 네.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분명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언젠가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방황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변화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체성의 변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이 변화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하게 오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 보세요. 선교사 20대 후반에 자기 삶을 드렸어요.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쉬운 삶인 줄 아세요? 어렵잖아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몇 번의 정탐 여행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나 같으면 안 가죠. 꼭 여기 가야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것이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랬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히 품지 못하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삶을.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내 삶도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사랑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차 가져갈 수 있어요? 나는 BMW 타고 갈 거야. 못 타요. 예. 탈 시간도 없어요. 죽으면 바로 가요. 그러면 통장, 예? 든든하게 든 밀리언들은 이 통장 가져갈래? 못 가져가요. 천국에 돈도 필요 없어요. 거기다 길이 황금이래. 다 다이아몬드고 뭐 돈이 필요해요? 통장도 마이너스지만 가져갈 게 없어요. 천국 갈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갈 때 가져갈 게 뭐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사랑하면 돼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방황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영적 방황이 왜 위험할까요? 마지막에 내가 죽을 거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미 공부했지만 내가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풍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풍랑이 우리 남편 때문에 불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예요. 이 풍랑이 내 아들 녀석 때문에 불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막 이게 섞여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거기서 풍랑이 오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고 어려워하니까. 여러분, 내가 풍랑이 원인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뭔 죄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뭔 죄냐고 나 때문에 맨날 풍랑을 겪고 있으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 그 배만 있었을까요? 그 바다에 지중해에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누나 때문에. 우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방황하는 나 때문에 다 토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워하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창피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물질적인 손해도 와요. 막 우리 배에서도 막 던지고 저 배 보니까 저 배에서 사람들이 막 던지고 있어. 살아야 하니까. 내가 풍랑이 원인되는 삶을 살았구나. 오늘 회개하고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나군요.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누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네요. 내가 방황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요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 가운데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미항이라고 뷰티풀 하버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마지막 타는데 바울이 다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 말자 그랬어요. 겨울을 나자, 과동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주하고 선장이 아니라 우린 가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배가 가야 물질적인 손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이제 물건들을 날라야 되니까 무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계속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경제적 손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아니라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가 더 힘이 있지. 죄수가 묶여서 지금 끌려가는데 죄수가 아니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자 이러겠어 선장과 선주가.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이 났으면 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같은 지중해 바다예요. 막 풍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토하고 막 여기도 막 짐을 막 버려요. 다 똑같아요. 이제 선원들이 하는 일 다 버리고 아주 장면이 비슷해요. 그리고는 막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캄캄한 흑암 속에 또 며칠을 또 표류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14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토하고 멀미나고 막 누워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떡을 만들어요. 아니 죄수가 지가 뭘 하고 내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도 아니잖아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에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묶인 죄수의 신분이 또 봉사하겠다고 막
밀가루 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276명을 막 형제 먹으라 먹어라, 예, 먹어야 산다 막 격려하죠. 근데 사람인들이 막 풍랑 속에서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울 아무도 안 죽어. 그랬더니 또 막 형제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안 죽는답니다. 그랬더니 또 막 와 보세요. 요나는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풍랑의 원인이 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그랬다고. 이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육신에 힘을 주고 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아무도 안 죽는다 다 산다 막 힘과 격려를 주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바울같이 살아야 해요. 풍랑이 와도 내가 원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원인이 되면 바울처럼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이 이겨나가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요 27장 4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구원을 얻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멘 해주셨어요. 제 설교가 아멘할 찬스를 못 찾는 설교예요. 예, 아멘할 시간을 안 줘요 저는. 예, 예. 다 살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살았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 살아야지. 나 때문에 다 토하고 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러냐고요. 정체성의 변화만 분명히 경험하고 가치관의 변화만 분명히 경험하면 되는데 그러면요 조금 가난해도요 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요. 저희 집 사람하고 도영이 다 이해해요. 우리 가난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들이 보니까. 그렇죠? 아멘. 예, 아멘. 도영아 그렇지? 예, 예 아멘. 예. 우리 도영이는 전도사 이상으로 해요. 교회에서 반주하죠, 비디오 찍죠, 뭐 문 열죠, 다. 예. 그러니까요. 원인이 되지 맙시다. 그 풍랑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주고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예. 집사님 얼굴 보니까 살 것 같아. 그래야지. 집사님 오시네. 우리 학교에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철수라고 합시다. 그 이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철수인데요. 그 형 별명이 뭐냐면 철수 바이러스예요. 교문만 들어오면 방송을 안 하는 사람들 쫙 사라져요. 아주 그냥 그 형만 들어오면 다 사라져. 자기는요 자기가 또 뭐 대단한 줄 알고 나 때문에 다 사람들이 막 피해간다고. 그 형이 얼마나 사람들 못되게 하는지. 난 서울신학대학교 천사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 짓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자기 때문에 다 불행한 거예요. 오네. 집사님 나 못 봤다고 그래. 나 없다고 그래. 집사님 오신다. 가자. 집사님 반가워요. 웃는 얼굴 막 은혜가 되고 막 광채가 빛나네요. 감사해요. 만나서 반갑네요. 힘이 나요. 막 이래야지. 이래야죠. 남편이 들어오는데 에이, 밥이나 먹었어? 이러면 되겠어요? 남편 하루 종일 기다려서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야? 이래야죠. 저희 집사람 그래요. 언제 와? 맨날. 사람 얼굴 보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즐겁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영적인 기운을 받고 이래야죠. 이래야죠. 이제 오늘 이 집회로 영적인 방황은 끝. 그래야 돼요.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선원이 와가지고 자는 자요 어찌미뇨 왜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느냐 책망 듣고 또 한마디 해요.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고. 불신자가 아니 어떻게 집사님 주일날 교회 안 갔어? 집사님 왜 기도 안 해? 불신자들이 막 우리가 기도 생활 않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왜? 집사님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기도 않고 왜 교회 안 가고 왜 여기서 이게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닌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거죠.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때만큼은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이제 끝내야죠. 저희 가야 되니까. 이제 끝내야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쉽지 않은 해결책인데 들어보시겠어요? 예,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제비를 뽑은 후에 요나가 선택되었지만 선원들은 그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뭐 그 원인은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고 오히려 요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나에게 물어봐요. 이 상황에서 요나의 선택은 뭘까요? 나 같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데 선장을 집어넣으라 한다. 그럼 선장 던지겠죠? 네. 어차피 요나는 자기가 안 죽어도 다 같이 죽는 상황이고 자기도 죽고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다 죽자. 다 죽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근데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어지니까 풍랑이 참 신기하게도 잔잔해졌어요. 내가 죽으니까 그 거세던 풍랑이 잔잔해진다고요. 내가 던져지니까. 참 오묘하죠.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안에 복음이 다 있네. 이 안에 복음이 다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이 짧은 이 4장짜리 책 안에 예수의 글쎄 복음이 여기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다른 면에 동전의 다른 면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 자아를,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사역은 이건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잘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의 동전의 한 면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너무 큰 만족을 누리고 있고 자기 능력을 너무 신뢰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자아가 죽어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또 제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썼어요. 그 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자아입니다. 내 자아. 로마서 12장 어저께 기도할 때 어떤 분한테 막 기도하는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나예요. 제단 위에 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200냥, 아파트 한 채 이게 아니라 내 자아를 드린 사람이 뭘 못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예수님이 경험이 없을까요? 아니 내가 살아서 판치고 돌아다니는데 뭐 예수님이 역사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무감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영적 방황의 끝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겸 요거트를 먹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그릭 요거트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서 막 먹고 있어요. 한 1년 쭉 먹고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 아는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막 먹고 있으니까 그릭 스타일 요거트를 먹고 있네요. 그래요. 아니 나는 그릭 요거트인 줄 알고 1년을 먹었다고요. 근데 잘 보니까 그릭 스타일 요거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릭 요거트 따로 있냐? 따로 있대요. 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래서 가봤더니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릭 요거트가. 지금 그거 먹어요. 근데요 달라요. 스타일하고 이쪽 진짜하고는 달라요. 자, 예수 믿는 스타일 리스트가 있어요. 스타일 좋아요. 아주 경건해 보기 좋은데 죽은 척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척하는 거예요. 건드려보면 알아요. 풍랑이 와보면 알고. 조금은 내가 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확 건드려보면 갑자기 그냥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뭐 다다다다다다다 막 말도 쉬지 않고 그냥 오토바이 엔진 나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얘기하는 죽은 척을 하니까 그런 거죠. 죽은 척을 하니까. 스타일을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을 먹어야 되잖아요. 오리지널로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척 끝. 이제 척하지 맙시다. 척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죽은 척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 책에 나와요. 노력으로 죽으려는 사람은 죽은 척하고 사는 사람이다. 노력으로 예수 따르는 삶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노력으로 하려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썼어요. 그분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곁에 와서 건드려보면 화들짝 일어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기면 몇 번은 참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니까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자, 이 얘기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속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온 거예요. 여기 죽으러.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는 뭐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근데 뭐 이미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다녀마셨던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아주 진지하시고 그분이 쓴 책들이 쭉 있는데 뭐 그분의 목회 별명이 별세 목회니까 별세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쓴 책 여러 권 읽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같이 산에 이제 산행을 하는데 보니까 저기에 큰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 갔어요. 갔더니 이 나무가 뭘 맞았냐면 벼락을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나무에 얼마나 아팠니 벼락 맞는 순간에 위로를 막 하고 있다가 감동이 왔어요. 말을 바꿨어요. 나무가 아팠지 하다가 너 잘 죽었다. 너 잘 죽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말을 바꿨어요? 나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잘 죽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이 나무가 죽으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이 큰 나무 때문에 다른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큰 나무가 죽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햇빛이 내려오면서 작은 나무들이 막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큰 나무는 죽어서 거름이 되어줬잖아요. 멋있죠? 오늘 내가 죽으면 그 죽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곳과 내 교회와 내 가정과 여기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이 다 살았어요. 목사도 다 살고, 그 집회 보면 청년이 살아야 뭐 민족이 산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목 바꿔야 돼요. 청년이 죽어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사모성에 사모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사모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저는 자꾸 뒤집어 보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 얘기 하는 것 같고. 내가 죽어서 거름되어 줘야 우리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거름되어 줘야 우리 가정이 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인데 나아가서 내가 죽어져야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방황은 끝납시다.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부터 영적 방황 끝내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